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12면입니다. 912면 잠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히터를 조금 낮추세요. 한 22도 정도로 낮추세요. 우리가 이 잠언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시가서에서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하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권이 우리가 시가서인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한 31번 정도의 설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얻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그 지혜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지혜인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혜, 믿는 자가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길.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요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잠언 1장에서 31장 지나갈 때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으나 지혜가 없는 삶은요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도 그러면 힘들죠. 우리 성도가 땅에서 매일 고생만 하면 하나님도 그걸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잠언에 나온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어떤 것이 악한 것이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악을 따라가면 인생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을 따라가게, 선한 것과 악한 것,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이거를요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속아서요 물질도 시간도 몸도 마음도 다 상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요 인간의 생각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뜻에 생각에 자기 인생을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러면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람의 생각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많은 고생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지식 플러스 지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지식이 없어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요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좀 적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세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 든든히 서서 믿음과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서를 우리가 다 보고 나면요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요 좀 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사는 것, 또 이 복잡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는 법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요 한 장 한 장 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다. 이게 그냥 써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인간 중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인간은요 하나님이 친구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사로 그냥 다윗을 부르거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그 다윗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이거 하나님께서 기 보면서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할 때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땅에 사는 모든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요 물론 딸도 포함됩니다. 그 아들들에게 인생을요 지혜롭게 그리고 인생을 의롭게 살아가는 법을 여기 기록해서 오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은요 밝을 맹자에다가 밝을 철자입니다. 그러면요 맑고 밝고 그게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요 여러분 알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명철이라는 뜻이요. 두 번이나 밝으니까 얼마나 밝겠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전부의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처음과 끝을 다 결론 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이 전도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인생은 이런 것이야 하고요 명철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요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잘 될는지 이게 잘 될는지 잘 몰라요. 그죠? 100% 우리가 믿고요 잘할 수 있는 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면요 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누가 잘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요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인생은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된다 하고요 확정을 지어놓고 우리에게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이게 명철의 말씀이라는 건 확정을 해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분명하게 이 길로 가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그런 말씀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요걸 깨닫기만 하면요 다른 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우리는요 모르니까 우리는 확실히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아멘 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100% 진리가 여러분 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해요 안 해요? 다 생각 안 해요 지금은. 그렇죠?
요걸 진리라 했다가요, 응? 어떤 학사 아니면 학자 교수가 와가지고 아니 그게 진리가 아니고 이게 진리다 하고 엉뚱한 걸 여러분 진리라고 말해. 그리고 다른 교수가 또 그게 진리라고 말해. 또 이게 또 진리라고 두 개 갖다 놓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이제 여러분도 그때부터는 헷갈려 가지고 어느 게 진리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데요 옛날에는 여러분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전부 다 여러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요 구분을 못하도록 여러분 전부 다 상대화를 생각. 여러분 역사라는 것도요 옛날에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역사가 있으면요 지금은요 비역사성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아니래 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전부 다 헷갈려요. 그래가지고요 옳은 게 없도록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인가 악인가 이게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여러분 어떤 문학 작품에도 어떤 장르가 있어요. 장르도 없이요 장르를 다 여러분 무너뜨려 가지고 탈장르화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전통 같은 걸 다 무너뜨려 가지고 기독교 전통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이단 사이비가 막 나와 가지고 설치고요. 전통을 다 무시해 버리고 이런 시대가 딱 왔는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면요 여러분 누가 말해도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잠언 시대 때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 사람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는 이 말이 먹혀들었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만 나머지는요 아니 설교는 그렇게 해도 박해는 돈이 진리입니다. 지금은 그죠? 돈만 있으면 막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있냐고 물으면요 지금은요 다 진리가 없다 그래. 이제 상대화를 만들어 가지고 진리를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시대에 지금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은 여러분 그런 걸 구분 못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막 그 동성 연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니까요 그 여러분 그걸 그냥 합법화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인간이 자기 자유가 있으니까 뭐 동성이 연애를 하든지 말든지 왜 우리가 그 개인의 어떤 그 인격을 우리가 왜 무시하냐? 기독교에서 왜 교회에서 그걸 무시하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속에는 진리도 없는 사람이 들으면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따라간다니까 그쪽에다가 투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앞에 안 서면요 뭐가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인간의 생각인지 이게 구별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세상에 우리가 혼돈 속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까지 거기다가 여러분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러분 혼란한 그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그 혼란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잘 훈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만이요 바르겠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우리 딸도 잘 들으세요. 방송으로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요. 여러분 자녀가 이게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려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20살 넘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겨우 받아들일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딱 날라면요. 제가 볼 때는 20살 훨씬 넘어요. 물론 빠른 사람도 있는데 그리 해도 불완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낳아서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라, 그런 말을요 우리가 함부로 하면요 그 아이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려면 적어도요 엄마 아빠의 교훈을 충분히 듣고요, 엄마 아빠도 바로 안 쓸 수도 있어. 충분히 듣고 믿음이 거기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써야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권이 있지.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된 아이에게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본인이 의사를 존중해서요 뭘 선택해라 하면요 마귀도 선택할 수 있어. 그렇죠? 마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충분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지.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됐는데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느냐?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잠언서를 가만히 보면은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요 지혜 중에 지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가 자녀가 스스로 믿음이 나서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는요 부모가 충분하게 훈계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인격과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섰을 때 그때 여러분 선택권을 줘야지. 여러분 초등학생들한테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장난감 원하는 거 하라 하면 되는데 다른 건요 그런 건 여러분 함부로 선택권을 주면 안 된다. 성경은요 부모의 교훈이 큰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성경 딱 그리 돼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부모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과 신앙이 있는 부모의 말을. 그래 이게 여러분 교육 방법 중에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고 교육 방법 중에 최고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잠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4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은요 조심하게 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명철해도 들어서 지략을 더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듣고 깨닫는 데까지 가야 그게 여러분 제대로 배운 것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게 잠언서예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요 지혜와 지식이 거기서부터 출발된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 가느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그게 지혜도 있고 지식도 거기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그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반대로 하면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와 지식이 있고, 반대로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내 아들아 너희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러분 8절 동그라미 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누구의 교훈을요? 그렇죠.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거기다 줄을 쳐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말 안 듣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거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도요 부모죠. 부모. 그 부모의 말을 듣고 여러분 들어야만이 그게 여러분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 부모 말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 그게 믿음과 신앙이 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 8절보다 거꾸로 된 게 있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부모가요. 자기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자식도요. 부모를 본받고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자식들도 보나마납니다. 그거는. 그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없는데 자식이 신앙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그 부모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자식도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이 바로 서기가 대단히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모가 먼저 서야만이 여러분 자식이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도 믿음도 신앙도 하나도 없는 그런 부모님은요. 어디에 여러분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 가지고 그 자식을 다 버려요. 이것도 참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그 자식을 다 망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여러분 잠언이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게 그죠? 명철하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바른 길인지, 지혜라는 건 진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도 신앙도요. 바로 나게 됩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믿음이 잘 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하는 것은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 아들은 그죠? 그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다. 그것은요. 그런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 아들의 본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된다. 그 말은요. 여러분 그 잘되고 복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들었는데 본인이 잘 된다. 복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도요.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 때요. 부모의 훈계를 딱 들었는데 자신의 목에요. 금사슬을 두르고 다녀.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잘 산단 말이죠. 오늘 같으면요. 금숟가락 맞아요? 금수저 그 적어놔 여러분. 내는 금사슬이나 금수저나 같은 겁니다. 맞아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 그러죠. 그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말을 순종했는데 본인이요. 여러분 복을 받아 산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잘 산다 그 말이나요. 부모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9절까지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어서 잘 사느냐 그 문제까지 지금 다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거나요. 딱 거절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마음이 너무 여러분 연약해가지고 자기한테 사기 쳐먹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이용하는데도요. 그걸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러면요. 뭘 구분 못하는 게요. 선악을 구분 못해. 여러분 선악을 구분 못하면요. 자기한테 사기를 치는데도요. 사기를 당하고도 구별을 못해. 그건 바보죠. 여러분이 바본가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누가 여러분 악한 자가 왔는데 악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자, 여러분 본문 거기 봐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요게요. 잠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가 세상에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순진해가 착해가지고 교인은 다 착해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요 우리 초창기에 교회에 와가지고요 자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사기 치갖고 먹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 있죠? 초등학생 둘이나 데리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사기 쳐먹고 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했느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 이웃이나 친구 중에 있어. 그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따르지 말라. 하려면요 뭐를 해야 돼요? 선악을 구분하고. 그죠? 저 사람이 진짜 말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그죠?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빵 사들고 오면 다 좋은 사람이 빵 사가지고 오는 사람이요 빵 사올 때는요 빵 10배나 여러분 뺏어갑니다. 그렇겠죠? 사주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악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뷔페에 가자. 뷔페는 없네. 여러분 어디 가자.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여러분 근신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보고 어디에 가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이나 강도죠. 한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지옥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어떤 사람을 삼켜버리자. 도둑질하자.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보화를 다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자. 여러분 거기다가요 강도라고 적어놓으세요. 강도. 그죠? 강도짓 한탕하자. 그렇게 여러분 말한다는 거죠. 누가요? 이웃인데 친구인데 여러분 어디 가자. 어디에 회원으로 가입하자. 여러분 그게 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회원 아니면 무슨 여러분 세미나 아니면 뭐 밖에 무슨 뭐죠? 뭐 많이 하죠. 사업 설명회 뭐 무슨 이런데요. 여러분 초청 받으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꼴이 잘 되면 자기가 해야지 뭘 우리까지 데려가. 그죠? 자기들끼리 다 해먹지. 니만 가르쳐 줄게. 그거 위험합니다. 동네 사람 다 가르쳐 줘놓고 여러분한테만 기회 준대. 그래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돈을 얼마 여놓으면요 이자를 자꾸 준다. 내나 그 원금 여놓은 거 빼가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돈 빼갖고 여러분 준다니까 그 이자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부자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갖고 이자 받아 먹어도요 다른 사람의 피 눈물의 돈을 받은 거니까 나중에 그거 다 여러분 토해내야 돼. 그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 거냐면 자기 돈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성경에 악한 자가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거기다 동업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만요 확실히 동업하자 그 말이죠. 장부 한 개만 만들자.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보태갖고 하자. 자 여러분 거기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 설명입니다. 이게 현대어로 번역하면요 투자 설명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돈을 빌려가면요 여러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맞아요? 돈을 빌려가서 영수증 써가 받으면요 나중에 안 주면요 사기죄 성립되는데 반드시요 빌려가면 이자는 2번은 줍니다. 한 번이나 2번은. 한 번이나 2번을 준 거는요 사기치를 치먹으려고 안 했다고 법에서 인정해요. 재판에 가면. 그 희한해요. 그래 3번째부터 안 주면요 그 사람이 딱 해서 안 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지금 법에.
현행법에서. 근데요, 무슨 여러분 어떤 좋은 무슨 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해갖고요, 투자한 거는요, 그 사람이 다 날려먹어도요 고발도 안 돼. 여러분 투자 설명회에 가서 여러분 뭐 1억 2억 5천만 원이었다 하면요 10원도 못 건져냅니다. 아니요, 본인이 주인이야. 본인이 투자한 사람이 본인이 주인이라니까. 주인이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하소연해? 지가 주인인데. 여러분 투자는 말 그대로요, 자기도 거기 같이 시행하는 주주야, 주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같이 엮어갖고 누구한테 뺏기고 나면요, 나중에 진짜 그 빌려준 사람한테 가면요, 나중에 내가 주주가 내가 주인이 그 사람 물어줘야 돼, 잘못하면. 여러분 투자하는 데는요 아무 때도 가지 마세요. 맞아요?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어디 가서요 아무 때나 여러분 이사 명함 주문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여러분 책임 다 져야 돼. 나중에 잘못하면요. 그리고 바지 사장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름만 파주고요 어디 가서 봉급 준다 그런 데 없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앉혀놓고는요 빚은 그 사람 이름으로 다 내쓰고요 여러분 낭패를 당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공무원에 은퇴한 이런 분들이요 사업하면 돈 벌리는 줄 알고, 여러분 절대로 사업하면 돈 안 벌립니다. 1000명 하면요 1명 2명 그것도 본인 스스로 하면 될까, 같이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공무원 은퇴해가지고 어디 투자했다 그러면 집 다 말아먹습니다. 함부로. 그리고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건 사기꾼이야. 여러분 그게 공개적으로요 누구한테 가서 다 알려주라 해가 저한테 갖고 와봐. 그 보면요 저쪽 교회 있을 때요 군대에서 뭐 여러분 대위까지인가 했던 분이 그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치려고 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딱 사기꾼이야. 근데 목사한테까지 와서 설명을 해. 그 제가 사업 안 했으면 그걸 여러분 쏘가서 또 넘어갈지 몰라. 쓸데없는 겁니다. 서류 들고요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개발해가지고 특허 냈다. 특허는요 아무나 내줍니다. 지금은요 꼬무줄 갖고도 특허 내. 여러분 그러니까 특허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10개 받아와도요 소용이 없어. 여러분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이 보니까요 특허를 몇 개나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거 갖고 돈 벌 줄 알고 제가 어디에도 만났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짓만 하고 계속 돌아다녀. 지금도 아마 특허 낸다고 다닐 거야. 특허 낸다고 여러분 절대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투자 설명회. 그런데요 아예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와서 가자 해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밥 먹자 그러면요 예 많이 드십시오. 저는 많이 묻습니다. 금방 밥 묻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누가 차 마시자 하면요 차 우리 집에 많습니다. 그래 하고요 정중하게 여러분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여러분 거절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누가 하자 하면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노 하고요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 어설프게 거절하면 또 와요. 그죠? 또 온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요 다른 사람이 좋다 하면 다 따라하거나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누가 하자 하면 다 하는 그런 사람은요 대단히 위험하고요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여러분 자기 건 없습니다. 다 날려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요 65세 이상 지나면요 특별하게 자기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겨우 이제 연금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것까지 날려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사는 길이요 작은 일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이요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요 본인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부족한 존재.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 저도 성경 딱 읽어놓고요. 아멘. 저도 그래. 저도 어쩌다가 보면요. 어쩌다가 보면 당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시찰에 갔는데 우리 저기 구산면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그분도 군대 장교 출신인데 여러분 똑똑해요. 경북대학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교인들한테요. 뭐 이게 문자로 뭐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그거 당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교육을 다 했대. 그리고 며칠 있다가요 본인이 당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자기 딸 전화로 자기 딸 전화번호가 탁 뜨더래. 요즘은요 보이스피싱이 남의 전화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딸 전화번호로 와가지고 딸 딱 떴는데 딸 이름이 딱 뜨는 거야. 그래 전화 받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딸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어째가지고 했는데 돈을 당장 좀 보내버렸어. 그 보내고 나니까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 딸 아들 이름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 뭐 사고가 나고 전화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요 그놈이 또 받아. 그래 여러분 아들한테 전화 와가 돈 달라 하면요 며느리한테 전화해 봐야 됩니다. 그 일단 보류를 해야 돼. 돈 보낼라 하면요 뭐라고요? 일단 의심을 해야 돼. 이 세상이요 희한해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딸 큰딸 해가 전화 오거든요. 큰딸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 얘기해도요 내라시면 또 받아가지고 또 돈 보내버린 사람 많다니까. 그래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누구요? 악한 자. 그죠? 10절에 악한 자하고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만 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시 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요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요 제가 우리 토마스 제임스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친구를 아무나 사귀지 말라 하니까요 아빠가 목사가 맞나 하고요 의아해해. 왜 그래요? 너무 순진하면요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 하면요 아빠가 인격이 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인생을 안 살아보면 그래. 너무 순진하면요 친구를 구별하는 것 자체도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게 자기의야. 자기의. 너무 순진해가지고.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그래요?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고. 분별을 해야 돼요. 악한 자하고 여러분 선한 자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 망쳐요. 여러분 친구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도 가까이 할 친구가 있고요 멀리 할 친구가 있고 전화 오면 안 받아야 될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에게 여러분 혹독하게 당하고요 울면서 나중에 후회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자를 딱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 사람이 악한 자인지 악한 자 아닌지요 구분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내일 사기칠 사람도요 선하게 보여.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의 여러분 그 재산과 시간과 이런 걸요 다 빼앗아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좋아 보여.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걸렸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누가 와서 사기꾼이 여러분 이자 많이 줄게 돈 좀 빌려줘 하는데요 그 사람이요 능력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떼물 것처럼 보여. 근데요 나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쏘가서 자기 가지 있는 걸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망하면요 억울해요 안 망해요? 내가 옷 사 입고 내가 잘 먹고 그냥 여러분 뭐 돈 버는 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해 썼으면요 뭐 후회할 필요 없죠. 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썼으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요 악한 자에게 여러분 사기를 당해가 다 날려먹고 나면요 억울해 안 억울해? 그거는요 억울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땅에는 악한 자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좋은 사람보다 악한 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분별하는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이 잠언서를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전혀 너무 순진해 가지고 다 친구는 좋다. 안 좋아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안 좋은 친구가 반드시 있다. 거리를 둬야 될 친구가 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현재 우리 삶에서요 바로 여러분 적용해야 되는 문제지 이걸 생각해보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15절 그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런 아들하고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같이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러분. 돈 주고 사 먹고 그냥 다시는 오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좋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들 집에도 놀러 가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저 그 발은 그죠 악한 자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 흘리는데 빠름. 그렇게 이런 악한 자하고 같이 다니면요 나중에 같이 여러분 공범으로 감옥 가서 살아야 돼. 여기 지금 마산 장훈 교도소에 가서 그런 악한 자들하고 같이 살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 살아야 돼. 어떤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죽이는데 같이 가담하면요 징역 10년 아니면요 종신형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자들이 친구들이 악한 친구 만나가 인생 베리는 사람이 그래서 베리는 거예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 말은요. 새가 눈이 있는데 새가 보고 있는데 그물 치면요 새가 걸려요 안 걸려요? 똑똑한 새가 보면요 그 그물은 치봐야 그 그물은 헛그물이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악한 자 한 번만 딱 잘못 만나면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인생 다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요 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한 번 그냥 여러분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영원히 여러분 인생을 회복하지 못하고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하느냐 너 인생이 그죠 아무리 해도 그죠 건물 그거 쳐봐야 새 한 마리 안 잡힌다 그 말은요 그 인생을 헛수고만 하고 인생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 친구하면 그 옆에 적어놔요. 악한 사람하고 친구하면요 네 인생 다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 좀 벌어놨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따라 붙었어. 근데요 제가 딱 보니까 사기꾼인데 본인이 볼 때는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말겨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고 얼마 있다가 거지가 돼갖고 돌아와. 예? 그러면요 이제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아봐야 지금까지 살은 거 다 날려먹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게 본문은 뭐라고 표시하느냐? 새가 보는데 그물을 치면 그 그물 치는 일은요 헛수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인생은 헛수고만 하고 만다 그런 얘기죠. 한 번 쏘가버리면요 인생을 다 여러분 날려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남을 죽이면 누가 죽는다? 자기가 감옥에서 평생 감옥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요 자기를 죽일 뿐이다.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여러분 이익을 탐하는 자 아까 전에 여러분 함께 가서 여러분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운다. 그 한탕주의 있잖아요. 네? 한 번만 딱 가서 한 번만 털면 평생 일 안 해도 된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 여러분 이게 도둑질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나와가지고 한 번만 부잣집에 가서 딱 털면 100억 털고 나오면요 그다음 돈 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딱 어디 가서 한 번만 딱 하고 싶은데 하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하던데 그 교회 집사가 그런 얘기해. 머리가 조금 뭐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 속에는요 딱 한탕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누구 인간 속에도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악한 자가 가서요 한 번만 탁 터치하면요 진짜 그 집에 가면 된다. 내가 알고 있다 하면요 감옥 갈 생각하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이익을 보면요 눈이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다 하는 것은요 자기 생명을 해야 한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에 이익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지혜가 그죠? 길거리에서 그 악인을 따라가지 말라고 부르며 넓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성문과 의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면서 절대로 악인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여 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지혜가 불러도 대답지 않고요. 자꾸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거만한 자, 지식을 미워하는 자를 따라가려고 사람은요 반대로 가고 싶은 그런 반작용이 인간 속에서요 계속 나오고요. 설교하면 졸고요. 어디 가서 한탕하자 하면요 기가 번쩍 떠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지혜의 책망을 듣고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줘서 그죠? 그 악한 자가 딱 쳐다보면 저게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도와주려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연즉 그러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가지 말라 했던 길을 가서 망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 그죠? 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안 가서 너희가 망했냐 하고 비웃을 수밖에 없다. 그래 지혜가요 가지 말라 했는데 가니까 지혜가 가봐라 가면 누가 안 망했느냐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왜냐하면 지혜 안 따라오고요 악한 자 따라가다가 다 망했으니까 그죠? 따라가면요 여러분 이제 고생이 남아있죠 그죠? 지혜 안 따라가고 악한 자 따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고생이 남아있습니다. 그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 여러분 재앙, 근심, 슬픔 그게요 왜 생겼다고요? 지혜를 안 따라오고 악한 자의 게임에 이익에 돈에 눈이 멀어서요 예배고 뭐고 다 뜯어치우고 그 길로 따라갔다면 대가가 있는데 재앙과 폭풍과 근심과 슬픔이 그때 그죠 환난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그 말은요 만날 때 그때 부를 때 그때 안 오고 나도 재앙 다닐 때 그때 와가지고는 불러도요 하나님이요 대답 안 해. 왜? 자기도 하나님 부를 때 대답 안 했잖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리 가지 마라 하니까요 쳐다도 안 보고 그리 가. 하나님 불러도요 귀에 안 들어. 그래요. 재앙이 막 오니까요. 이제 하나님 살려주이소 하니까 하나님도요. 귀를 안 들어. 왜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도요. 자기가 재앙 당할 때 안 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다 그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 그죠? 여러분 28절에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으리니 대저 너희가 전에는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겨서 나도 그죠 너희에게 전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악한 열매를 먹어. 그래 여러분 악한 길을 따라가면 악한 열매를 먹이며 그죠? 자기의 깨에 자기가 배불러.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안 따라가고 악한 자 따라가면 여러분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따라가서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 자신을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여러분 편안하게요. 여러분 봐. 제가 전에 이렇게 보면요. 이게 하루 벌어서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부지런히 벌어서요. 버는 걸요. 저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은요. 노가다하러 가서요. 하루 해가지고 현금 주면요. 받아가지고 현금 다 떨어질 때까지 살이든지 날이든지 집에서 술 사 먹고요. 핫도 치고요. 놀고요. 돈 떨어지면 또 한 날 있다가 또 하루 가서 또 일해. 그래가지고 하루 또 벌어와. 그리고 또 한 사흘 또요. 핫도 치고 놀고 또 밥 먹고 꼴에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멋지게 살 것 같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안일한 자의 미련한 자의 안일은 그 말은요. 미련한 자가 돈만 생기면요. 돈 벌러 안 가. 저축이라는 거 없어.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평안한데 내일이 전혀 없죠. 그죠? 그래 막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했는데 내일이 없이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내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도 큰일이야. 이런 사람 많으면. 그죠? 오직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여러분 평안히 산다 할 때요. 땅에서 평안히도 살고요. 나이가 들어도 평안히 살면 아파도 평안해.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은 자는요.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들어보셨죠? 여러분 개미가 여름에는요. 뭐 해요? 겨울을 준비해요. 그죠? 근데 인생은요. 65살까지만 일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일을 할라 해도요.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다 해도요. 죽을 고생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65세 됐는데 그때도 노가다 뭐 할 수 있으면 얼마까지나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요. 골뱅입니다. 했다 하면. 맞아요? 이 노가다도 하려면 젊었을 때 하고요. 돈 딱 벌어놓고요. 그다음에 수월한 일 해야 돼. 그죠? 여러분 하루 벌어서 살 놀고요. 하루 벌어서 살 놀고 그러고요. 한 달에 한 열흘만 일하고요. 그다음에 입에 풀칠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65세 넘으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요. 젊어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준비하고 그죠? 인생도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한 이 재앙은요. 만약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다가와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안전하리라. 이게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천국 놔두고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집사나 장로가 돼가지고 나이가 한 70쯤 돼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쏟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있다가 나중에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바가지 들고 다니면요. 참 보기가 화려하겠어요? 맞아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사람 안 듣고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준비해놓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도 조금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선교나 전도한다고 나의 삶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여러분 있으면 다 여러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데 다 써버리고 내 삶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눈사람을 크게 만들려면요. 어느 정도는 뭉쳐야 돼요. 그죠? 뭉쳐서 여러분 크게 만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종자를 여러분 다 삶아갖고 먹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 농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여러분 종자까지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농부는요 죽어도요 베개에다가 종자를 베고 죽었는데 가보니까 굶어서 죽었는데 가보니까요 종자는 베개 밑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굶어 죽어도요. 농부 아사라도 침전 종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개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은 뒤를 생각, 내일을 내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 농부는요 그런 준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땅에 있으면서도 전혀 준비도 않고 지혜도 없이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 그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본인이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하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계속 여러분 젊은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요, 그죠? 또 시집 장가 가서요 자녀를 낳고요. 그다음에요 또 여러분 또 일을 해서요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고 그죠? 자녀들은 자녀의 사는 길을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요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사회가요 전혀 자식도 아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 하위 나라가요 한국. 타락에 여러분 이제 이게 뭐 타락의 증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요 심각할 정도로 이제 여러분 생각이요 사고가 바뀌어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요 진리는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우리가 뭐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기도 하면 그죠? 어떤 재앙이 와도요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자꾸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요 한참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잠언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적어도 3,000년 전에 그죠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그대로 이게 진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가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참된 지혜와 지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을 찬송드립니다.